우리가 오늘 이제 금방 새로운 찬양 불렀습니다. 이제는 역전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전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역전되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더디어 보이는 축복, 우리 작은 어떤 믿음의, 또 가정의, 자녀들의, 또 우리 사업의, 인생과 삶의, 또 병든 육신이, 그 정말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역전의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이제 한나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한나의 이야기인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꽤나 지났어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이 없는 집이 많아서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른 두 번째 부인을 들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끊어집니다, 아이가 없으면. 그래서 그 분인나가 들어와서 이제 그 여자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것으로 이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우리말로 열받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냥 고상한 표현으로 격동시켰다. 근데 하여튼 애도 못 낳은 것이 그런다 하면서 이제 하여튼 열받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어디 찾아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죠. 뭐가 안 풀리고 힘들어서 아예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간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나중에 거의 실성한 것처럼 막 흥얼흥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무슨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셨냐, 독주를 마셨냐, 왜 대낮부터 지금 술 마시고 와서 성전에서 그러고 있냐, 지금 그런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이제 그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의 온 심정을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끄집어내서 간절하게, 우리 편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술이 취하고 실상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기도를 했다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가 사실 그때 영적으로 제사장인데 굉장히 좀 영적인 총기가 흐려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종은 아니었어요. 많이 영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의 축복대로, 엘리가 그렇게 이제 한나에게 축복을 명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위대한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명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 위에 역사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축복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주의 종들이 그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권자를 통해서 그에게, 한나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명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에 개입하셔서 그대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고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기뻐서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 노래죠. 너무 그냥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한나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바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나가 이제 7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식 하나 없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서럽고 슬펐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7 자식을 더 주셔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역전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한나의 인생처럼 우리가 삶에 힘겨운 그런 여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슬픔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제 역전되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도 역전될 것입니다. 앞뒤로 보면서 당신도 역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힘겨운 삶이 벗어나야죠.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 고난이 축복으로 역전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역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인간관계의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역전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역전돼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역전되리라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더 크게 역전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정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게 자동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섬기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이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 내가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의 어떤 자녀의 복을 받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복 다 받았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질그릇 가운데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우리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귀중한 보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보화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않는 자를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졌죠. 우리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습니까? 죄값으로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의인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인생의 역전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로또 당첨된 거 아닙니다. 오늘 역전되리라는데, 돈 없는 집이 갑자기 그냥 큰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인생 역전,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병든 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전이죠. 기적이죠.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 보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인생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는 이 자유로운 속에서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자, 보십시오. 저 북한에 공산 정권 속에 있는 거기에 지하교회가 뭐 2천 몇백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의 성도들이 최소한 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 남쪽에 있는 성도들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변질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중보한다는데, 자,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그 물질의 복이 그들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들은 예수 믿고 정말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자기들을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가장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찬송가 405장에 보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해적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정말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것이 가장 사실 놀라운 인생 역전인데,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더 적은 것들에 너무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많아. 너무 거기다 많이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아시아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냈던 편지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또 예배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여러분 역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는 거요, 어떤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가 바뀌고 세상에서 누리는 역전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세계의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영혼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계속,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삶의 그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요. 다른 것에 붙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야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놔버립니다. 예수님이 놓은 게 아니죠. 내가 놓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면 내가 주님 손 놔버리고 다른 데로, 그리고 나중에 힘들면 그 하나님 원망하죠. 왜 주님은 그때 나 놓으셨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주님, 내가 정말 처음에는 내 인생에 2개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처음에 주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칠흑 같은 밤이 오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그가 말하기를,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제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그 시의 내용이 그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발자국은 네가 가장 힘들 때, 네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던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항상 안고 정말 우리를 그분이 등에 업고 그리고 그분이 걷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우리가 놀라운 기쁨요,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구원받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쁨이겠어요? 뭐 개 탄 날이 기쁜 날입니까? 자식 무슨 좋은 대학 간 날이 기쁜 날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겁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갈 때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동네 밖에 개 한 마리 나와 있어 지 혼자 못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손 잡으면 발길질하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이 강아지같이 동네 개같이 으르렁대는 원수 마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손잡고 가면 우리가 발길질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제 역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데 날라리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님이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그냥 코에 내버리고 싶다니. 여러분,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뱀은 사단을 말하는데 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입니다. 불.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불을 싫어요. 우리가 뜨거운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니까 와서 건드려보고 이제 찔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거하면서도 역전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세상에다 한 발, 교회에다 한 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 인생과 삶의 가정에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역전의 은혜, 하나님 그 역전되려면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원수 마귀가 전략이 뭡니까? 우리를 자꾸 땅의 것만 보게 해요. 아래만 내려다보도록 해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세상을 보도록 해요. 오늘 환경을 바라보도록 해요. 내 삶의 어려운 것들만 보게 하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 꿩을 수만 마리를 키우는 꿩 농장을 가셨답니다. 원래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꿩을 잡아다가요, 마루 밑에다 이렇게 꿩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다 벗겨져.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키워오르거든요.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꿩을 키우는 농장에 갔더니 세상에 그 많은 꿩들이요, 단 한 마리도 날아오르는 게 없더래요. 근데 지붕을 막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물로 경계만 이렇게 삥 둘러서 쳐놓은 거예요. 위로는 다 열렸어요. 근데 꿩이 한 마리도 안 날아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꿩이 전부 다 머리에다 선캡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워서 쓴 게 아니고요. 이 꿩의 그 어떤 습성이 자기 눈높이 이상으로 날아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꿩의 눈높이를 낮춰버린 겁니다. 꿩은 날 수 있잖아요. 솟아오를 수 있는데 이 꿩의 특성을 알고 선캡을 전부 씌워서 아래 땅만 그 눈높이를 다 낮춰놓으니까 이 꿩이 아니라 닭이 돼가지고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아주 얌전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원수 마귀가요, 우리가 다 선캡을 씌워놔요. 선캡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만 보게 선캡을 씌워놓고 땅의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막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 주워 먹고 세상 것 속에서 중독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있더라고요. 왜? 영원한 것들에 소망이 있어요. 별로 거기에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정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선캡을 씌워놨는데 오늘 그 선캡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님 위해 살지만 내 소망이 땅에 있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주께 소망을 둔 자만이 주님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정말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씌우는 이 성캡, 그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 안에 정말 스스로를,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정말 깎아내려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그 앞에 홍해바다에 있을 때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사무엘 상하를 새벽에 강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보니까 다윗의 소망은 항상 주님께 있더라고요. 다윗이 저 왕 세워주세요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제게 권력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무슨 명예를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께 소망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소망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오늘 우리 삶의 인생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인생 역전될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역전이 임할 것입니다. 사업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동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정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그 한 말씀을 다시 한번 2절부터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그 은혜가 살아나시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집에 이제 낭패가 됩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나온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계속 간청하니까 이제 돌 항아리에다 하인들을 시켜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은 거죠. 그리고 연회장이가 떠다 주니까 맛을 보니까 가장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가 나온 줄 믿습니다. 기적이 된 겁니다. 그
이제 혼인집에 이제 낭패와 이제 곤경에 처했던 혼인집이 역전이 된 거죠, 상황이. 여러분, 정말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이스라엘 그 집에 자기가 포로로 데려왔던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은 이제 정말 장군님의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가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갑옷 두고 다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할 거다.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가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인생의 역전이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도 믿음입니다. 둘째도 믿음입니다.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역전될 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치료해 주심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회복될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릴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우리 삶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 바치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믿고 순종한 겁니다.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사업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안에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 뒤에 역전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하나님 하신다 했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신앙도,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은, 우리 사업이, 병든 몸이, 슬픔이, 고난이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병든 몸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정말 육신의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내 삶에도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역전의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과 삶의 가정에 주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전의 은혜가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정말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